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그림, 제일 아름다운 게 뭘까? 혹시 그림이 혹시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이 그림일까요? 아니면 스위스의 넓은 초원? 이게 아름다운 광경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참 멋지죠. 근데 이제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림, 광경은 뭐냐? 환한 얼굴입니다. 무슨 얼굴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환한 얼굴이 아니고, 이게 환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 오늘 환한 얼굴을 갖고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가요나 이런 노래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민만기 집사님. 오,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모든 노래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그럼 집사님 사랑이 뭐예요? 네? 사랑이 뭐냐고?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입니까? 사랑을 알긴 아는데 사랑이 뭐냐 그러면 잘 몰라요. 목사님한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은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나타내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 존재를 쫙 높여내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면 내어주는 게 사랑이야. 내어주는 거. 뭐 그냥 내어주는 게 아니라 몸을 찢기고 부서지고 피가 터지고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집사님 말한 것처럼 희생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은 줬다가 헤어지잖아요. 내가 그 선물 줬으니까 줘 하고 뺏어갑니다. 이게 세상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끝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네팔 친구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찢기고 상하고 죽게 만드셔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 102살 우리 엄마가 예배를 드리시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이 102살 엄마가 누구냐 자꾸 그래서 나중에 사진 한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만 영상을 보시는 분. 우리 엄마가 이제 60년대, 70년대 뭐 시골을 다녀오시고 어디 다녀오시면 보따리를 머리에서 딱 내려놔요. 요즘처럼 뭐 캐리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뭐 꺼내놓은 게 뭐냐, 개떡. 무슨 뭐 대단한 거 꺼내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개떡 몇 조각. 그리고 누가 입었던 옷. 자식들 좀 입히려고 갖고 오는 거예요. 신었던 신발 뭐 등등. 보따리라고 해야 잘 어려웠던 시대 아닙니까? 전쟁 끝나고 뭐 10년 지나서 뭐.
그래도 저는 이제 뭐 아주 어렸을 때니까 엄마가 이제 오면은 엄마가 뭘 갖고 올까 궁금하니까 엄마 보따리만 막 그 속에 뭐가 들을까? 뭐가 들어있을까? 요즘에는 보따리 선물이다 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시대지만 옛날에는 엄마다 아버지다 그러면 막 가서 그냥 끄집어 보잖아요. 가끔 이제 기름 한 병 또 나오고 그러기도 하고 고무신이 귀했을 때니까 고무신도 나오고. 오늘 제목이 부활의 선물 보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숨어 지나갔어요. 배신했어요. 도망갔어요. 십자가 밑에 아무도 없었어요. 요한 외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보따리를 짊어지고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안 가도 되시는데 뭐하러 보따리를 가지고 가실까? 그냥 회초리나 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가셔서 다들 엎드려 해가지고 그냥 좀 매를 좀 치시지 왜 선물 보따리를 가서 풀어 놓으시는 것일까? 뭘 잘했다고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놓으시는 것일까? 선물 보따리를 열어보면 그 속에 무슨 선물이 들어있을까? 오늘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으셔서 풀어놓으신 선물 보따리를 하나하나 좀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친히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부활의 보따리를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야 너희들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바로 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노라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신앙 없이 그저 물질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물질만 붙들고 살지 말고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냥 염려 붙들고 살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신앙. 제가 친형님처럼 모시고 있는 우리 교계의 한 평양노회의 조 무슨 목사님이 계신데 그저께 아침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부동산도 많고요. 여주에 집을 으리으리하게 지어놨어요. 돈도 많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제 문상을 가서 들어봤더니 스트레스, 무슨 스트레스냐? 한 20년 전에 어린이집을 했는데 3억 은행 융자를 받아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한 달 전에 은행에서 그 빚 갚으라고 날라왔대요. 여태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가.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다 해결했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그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퇴한 지 5년 됐는데 은퇴해서 5년 지났는데 은행에서 이게 돈 내라고 이게 날라오니까 잠을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염려 걱정 그리고 친구들 밥 한 끼 사주지 않는 그런 상태다 보니 친구들도 없고
그러다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심장마비를 떨어졌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가 왜 오냐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신앙이 있으면 스트레스 같은 거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신앙이 내 속에 확실하게 있으면 세상 스트레스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대부분 모든 병이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풀어놓으신 부활의 선물 보따리는 뭐냐?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에요, 선물. 왜? 죽으신 분이 쉽게 말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서 지금 제자들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중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무덤에서 그대로 계시다고 한다면 패배자는 남았을 거예요. 근데 살아나셨어요.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불쌍한 자고 우린 망한 자예요. 망한 자예요.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 계신 거예요. 딱.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짜 선물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총장님이나 총회장님이나 뭐 교수님이나 그분이 뭐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직접 내가 말만 듣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내 앞에 딱 나타나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습니다. 저는 그저께 총회 감사부에서 칼빈대학교 지난번 총신대학교 칼빈대학교 감사를 하러 갔어요. 총신대학교 할 때는 총장님이 직접 나오셨죠. 제 친구이기도 하지만 칼빈대학교 총장님은 뭐 외유가 있어서 이제 오시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저희들 맞이하려고 학교 측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는 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름만 들었는데 직접 뵈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립 서비스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장님이 계세요. 울산의 김종혁 총회장님. 전 자주 뵙니다만은 이런 분들은 쉽게 뭐 일반인들이 볼 수는 없죠. 이제 여기 딱 나타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5월 달에 피켓 전도 하시는 김종일 목사님 계신데 우리는 말로는 피켓 전도 알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직접 여기 이제 쓰신다면 그 팀들이 여기서 딱 쓴다면 훨씬 우리가 와서 닿는 게 훨씬 다르겠죠.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직접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자신이 선물 보따리입니다. 성강침례교회에 유간재 목사님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장교였는데 암에 걸려서 예수를 안 믿는데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죽기 한 달 전에 세를 받고 오늘내 막 이렇게 하는데 급히 막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세번스 병원에 딱 갔는데 다른 사람 못 들어가는데 유 목사님은 좀 들어와 봐라. 들어갔더니 딱 세 마디를 하더래요. 유 목사 바깥에 나가면 이 세 가지를 꼭 이야기해달라. 인생에는 끝이 있다. 자기는 장교로 승승장구해서 정말 죽지 않을 줄 알았다는 거지. 근데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꼭 전해주게. 또 하나는 예수님 없이 산다는 건 억울하다.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불쌍하고 억울하다. 이걸 꼭 전해주게. 이분이 이제 말년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것을 깨우친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전해주게. 이 세 가지.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쭉 예수 모르다가 친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 받고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죽기 일부 직전에 인생은 끝이 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 불쌍하고 억울하다. 하나님의 사랑 이거 전해달라. 그리고 하늘나라 갔다. 이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뭐 성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종교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기독교의 이게 아주 핵심 아닙니까? 다른 종교는 선, 행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부활절에 선물 보따리 첫 번째입니다. 성경 보시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 유대인 두려워 모인 곳에 닫았던 예수께서 오사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따리를 풀어보신다면 찾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찾아주셨는데 찾아주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평강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이 친구들이 한국에 온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2달. 얼마나 무섭겠어요. 뭐 원당이라는 데를 뭐 알아서 왔겠어요. 뭐 아직도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를 거예요. 뭐 음식이 맞겠습니까? 무슨 뭐가 맞겠습니까? 내가 고양시 뭐 이렇게 막 네팔 음식점 막 찾아봤더니 좀 있긴 있더라고요. 카레 넌 등등 뭐 있는데 음식이 맞겠어요? 뭐 언어가 제대로 통하겠어요? 또 엄마 아버지 보고 싶겠지. 고향 생각나겠지. 잘 아들처럼 딸처럼 잘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좀 답답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겠어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왜? 나가면 우리 죽는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주님이 거기 딱 문이 닫혔는데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찾아주신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주셨다는 거 이게 선물 보따리입니다. 그럼 찾아주셔서 뭘 해주셨냐?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오사라고 하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건 나타나다. 말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등장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토보스라는 말은 무섭다, 공포스럽다.
제자들의 지금 현 상황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무서움 그 자체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주님의 음성 딱 한 말씀.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옷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핸드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신발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두려움을 쫓아내주는 평강. 주님의 평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에 28장인데 마태복음 28장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무덤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무서워 말라 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막 갈 때 예수님께서 쫙 나타나셨잖아요.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이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냐. 그 여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평안하뇨.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막 하셨을 때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때 말씀을 전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평강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선물 보따리는 평강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앞이 막막한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사신 주님이 보여주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 생활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주셔서 이 평강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한 가지 보따리를 더 보신다면 보여주셨어요. 아직도 믿질 않아요, 이 제자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저 사람 누구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지만 얼굴에는 근심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옆구리, 창자국 맞은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니까 그제야 얼굴에 기쁨이 돋습니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보이시다라고 하는 이 호라노라는 말은 나타나다. 아까 그 말하고 똑같죠. 근데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다, 즐겁다. 어떤 사람은요, 물 한 컵 마시면서 아우 행복해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 라면 한 그릇 먹으면서 아 행복해 하시는 분이 있더라. 라면을 얼마나 못 먹었든지 오래간만에 라면 먹으면서 아 행복해. 아마 오늘 점심이 냉면이래요. 냉면 드시면서 아 행복해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맛있게 드십시오. 행복해. 진짜 행복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찾아오는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즐거워하고 세상 뭐 승진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두려움에 또 무서움에, 그것이 질병 때문이든 물질 때문이든 관계 때문이든 두렵고 힘든 그런 일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데, 고난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면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찾아갑니다. 친구 찾아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점점 수렁에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부활의 선물 보따리를 꽉 붙드십시오. 거기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선물입니다. 이 부활의 선물 보따리만 꽉 쥐고 있으면 주께서 우리를 강건적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누가 갑니까? 믿는 사람이 갑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하늘나라 어떤 사람이 가냐면 예수를 제일 놓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치고 예수님을 최고로 믿고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돈만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돈만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최고로 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가짜입니다. 돈을 초월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당장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신 것을 섬기고 쓰고 나누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장학 헌금, 장학 헌신 예배입니다 하는데 여기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짜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고난주간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하는데 아무런 감사가 없이 지나갑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부활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계시고 선물 보따리를 주셨는데 그냥 지나간다?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0.0001%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선물이요. 찾아오시는 그 평강이 선물이요. 보여주심으로 기쁨을 주시는 게 선물인데 뭐 어디서 뭘 선물을 찾느냐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 나에게 주이 오늘 세 가지 선물 꽉 붙들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부활신앙 있으면 다른 거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내시는 축복의 성도들 다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부활의 선물 보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지금 꽉꽉 묶어놓은 채로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 부활의 선물 보따리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고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게 선물이고 보여주심으로 기쁨을 주신 게 선물인데 이 선물을 놓친 채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시간에도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런 염려, 걱정, 근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의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주님 자신이 선물이요,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게 선물이요, 보여주심으로 기뻐 주신 게 선물인데 부활의 선물에 은혜를 받고 살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온 가정의 온 자녀들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제 충만하시는 은총이 부활의 선물 보따리를 받아들고 참 부활신앙으로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인주 위에 미국으로 긴 여정을 떠나는 집사님과
귀한 딸 위에 우리 온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